할렐루야. 사무엘하 오늘 말씀은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물살 까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나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한 주 쉬어서 지난주 내용을 좀 짧게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여야 반역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러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다윗의 미움을 사서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고 이것을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욱 힘을 내어 압살롬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히도벨의 모략 그 이면에는 다윗과 압살롬의 혈연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는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이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나에게 12,000명을 지금 주시면 내가 지금 기습작전을 펼쳐서 다윗만 죽이고 다윗의 추종자들은 모두 생포해서 데려오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주장은 속전속결을 통하여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또 국민의 여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략이었고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뿐만 아니라 장로들 역시 아히도벨의 모략을 옳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너의 계략이 너무 훌륭하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후세를 궁으로 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냈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후세는 아히도벨의 기습 공격에 반대하는 대규모 토벌 작전을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죠. 아히도벨이 기습 작전을 통하여 다윗만 죽이겠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후세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과 모든 사람까지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시여 군대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라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후세의 계략이 더 악하고 잔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주장대로만 된다면 다윗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군대를 정비하고 또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세력을 확보하게 되어서 결국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 압살롬이 다윗왕 즉 아버지를 죽인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국민 여론은 급격하게 압살롬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후세의 계략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 중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정말 좋은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닌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후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편을 들어주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 봤던 내용이죠. 후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화가 나 있습니다. 다윗은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는 노련한 군인이라서 잠도 자지 않고 지금 어느 글에 숨어 있다가 왕이 전쟁을 벌이려고 공격을 하면은 그 순간에 왕을 죽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후세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다윗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용맹하다, 노련하다, 그는 잠도 자지 않는다, 그는 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싸워봤자 압살롬 너는 지는 거야. 이런 말을 후세가 지금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의 말을 듣고 있는 압살롬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후세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도 다윗만큼 강해. 나의 군사들도 다윗의 군사들만큼 강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압살롬이 그런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군인을 많이 모으십시오.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십시오. 다윗이 숨은 성읍은 밧줄로 동여매고 계곡 아래로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막 자존심을 긁었는데 갑자기 압살롬에게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군대를 많이 모으면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다 할 수 있도록 왕이시여 일을 크게 벌리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반역자의 성을 통째로 무너뜨려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조금 과장되고 오바된 말을 후세가 압살롬에게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보다도 아름답고 이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결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멀리서 봐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외모에 자부심이 없겠습니까? 예. 있잖아요, 여러분. 예.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그러면은 여러분 외모에 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자부심이 있어요. 압살롬은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압살롬은 그만큼 자존심이 셉니다. 그리고 허세가 있는 사람이고 영웅심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세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압살롬의 마음의 자존심을 살살 긁으면서 그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말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의 아첨하는 말이 압살롬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냐면은 자신을 높이고 칭찬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홀딱 넘어가게 되고, 누가 들어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어야 됐고, 누가 들어도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은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닌 후세의 주장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세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후세를 첩자로 보내신 날부터 지금까지 다윗을 돕고 계셨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은 몰라요. 지금 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말씀 나눴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후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을 할 뻔한 찰나에 지금 압살롬이 그래 아히도벨아 네 모략대로 하면 되겠다, 네 모략대로 해라 이러면 끝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압살롬이 갑자기 그 일 꺼낸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할 뻔한 찰나에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시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의 모략이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다윗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뭇조로 건너가서 서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자, 이제 압살롬을 속인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이제 편이죠.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여호와에게를 들고 나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후세 편에서 압살롬 편에서 압살롬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역시 심은 첩자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후세는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방금 전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빨리 속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금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달하라고 명령을 해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왕에게 알리더니, 자, 후세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계집종 한 명을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보냅니다. 후세의 명령을 계집종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누구냐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 그러니까 이 둘은 중간에서 이제 소식을 다윗에게 증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한테 증거해주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계집종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제 후세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제 비밀스럽게 에르노겔이라고 하는 샘물 옆에서 계집종하고 이 두 아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집종을 통하여서 지금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후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전달받게 돼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 두 접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계집종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비밀 접선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한 청년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발각이 된 거예요.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청년은 급하게 압살롬에게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사실을 고하게 되고,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이 됐음을 알게 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우림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집에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우물 속에 숨어버리게 됐어요. 그러자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문을 덮고 그 위에다가 이제 찌은 곡식을 이렇게 널어가지고 위장을 하여서 이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나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자, 압살롬의 군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봤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그 두 사람은 아까 이미 강을 건너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은 그들을 찾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인은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우리가 이 부분 조금 나누고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인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범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인이 한 거짓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죄가 아닐까요?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하나 나오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하여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나라를 팔아먹게 되고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완전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라합이 한 거짓말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라합을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한 것은 죄로 보지 않고 의롭게 보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은 분명 죄예요. 아무리 선의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죄입니다. 다시 말해, 선이라는 것으로 죄가 선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차든지 덮든지. 그 말은 거짓말이면 거짓말, 참말이면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결국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이지 선의의 거짓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비슷한 사건이 있죠.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에게 마누라를 팔아먹고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2번이나요. 그것도 거짓말로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어요. 여러분, 더구나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팔아먹을 때는 사레 안에 이삭이 있었어요.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누이라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나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참 안 변하죠, 사람은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짧고 굵게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늘고 길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아주 악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근데 이 거짓말에 약이 있고 강이 있다면 이거는 최강의 거짓말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혼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로가 사레랑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바로에게 화를 내시고 아비멜렉에게 나무라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그날 밤 너 왜 자꾸만 거짓말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느냐, 너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선의의 거짓말도 아니에요. 자기 살려고 거짓말 한 거예요. 자기 살려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남편은 진짜 변변치 못한 남편이고 자기만 위하는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신 걸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참말과 거짓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분명 악하고 죄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거짓말이 죄입니다, 악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기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악함과 선함을 기준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이야기하면은 기생 라합, 아브람, 그리고 이 바울엠이 있는 여자는 죄를 진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거짓말의 악함과 선함을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 악함과 선함을 분별하는 것이지 세상이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어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선함과 악함을 기준하고 분별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윤리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고 윤리적인 행함으로 도덕적인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선한 행위로 기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가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느냐? 왜 그러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이냐? 이런 항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갈 수 있는 것이지 윤리와 도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은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로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윤리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윤리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건데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윤리로서 천국에 못 가. 그 말은 윤리 역시 죄라는 것이고 윤리 역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산다 해도 그 사람은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은 윤리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교회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세상의 윤리와 다를 바 없는 외침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임의 여인, 그리고 기생 라합, 심지어 아브람까지 윤리를 떠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윤리를 떠나서 생각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윤리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윤리라는 계급장을 떼어놓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바울임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우물가에 숨었고 여인은 두 사람을 숨겨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어떻겠어요?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우자탕탕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갑자기 막 헐레벌떡하면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얼마나 당황이 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뭐 숨었더라, 뭐 덮어줬더라. 그렇지만 내가 그 여인의 입장이라면은 말씀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위태로운 일이었어요. 압살롬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표정 관리는 어떻게 되고 덜덜덜 떨리지 않았겠어요? 거짓말을 하면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여러분 압살롬이 강자였어요.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쫓기는 자였어요. 세상의 힘은 논리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다윗 편에 선다는 말은 자신의 앞니를 보장받을 수 없는 위태로움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이 사람들을 감춰줬고 숨겨뒀다는 말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저기 우물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을 드러나겠다면 여인은 아마 포상을 받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지금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강자가 아닌 약자를 선택한 거예요. 다윗의 정탐꾼을 도운다고 해서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불리하고 위태로우면 위태로웠지 무언가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권을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그 사람들을 돕는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의 편에 선 거예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앞일까지 도외시한 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약자의 편에 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여인의 행동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이제 하잖아요. 거짓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애기들이 거짓말을 이제 3, 4살 되면 막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합니다.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들통나면은 내가 위태해지고 드러나게 되면은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니신가요, 여러분? 맞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의 이득과 유리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함으로 나를 변호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그 배후에는 힘 있는 자로 살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의 이득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거짓말을 딱 벗겨보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실체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실체는 현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 어려우시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현실은, 세상의 현실은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호흡하고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월등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심으로 세상은 후세의 계략을 따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데 내가 결정한 것은 후세의 계략을 따라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 아래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주인은 나야.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만이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본다면 그것이 현실과 다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막 좋았다가도 잠시 후면은 막 땅을 치고 막 개벽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약자예요, 약자. 강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약한 자예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은 강한 자의 길이 아니라 약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약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라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약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종인 우리 역시 약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현실에서 강자가 되는 길로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자의 삶을 사셨고 약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스승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약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낫습니다. 이건 강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약자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녕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배고프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고 그분은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어요. 이게 무슨 강한 자의 삶이에요? 약한 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냐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현실에서 예수 믿으면 강한 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외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믿게 만드는 그 거짓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죄요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기준할 때 여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선 예수님의 삶을 여인은 살고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참과 거짓은 사실과 같은 말을 하느냐, 팩트를 이야기하느냐, 다른 말을 이야기하느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있느냐, 세상의 편에 있느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을 보장한 적도 없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진리에 위배되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한 사람이 성도들을 다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윤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윤리는 무너져야 돼요. 윤리가 중심이 된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린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도덕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리가 말하는 어른 공경은 어른이라는 것을 힘으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적게 산 너희들은 내 아래에 있는 거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도 윤리를 가진 교회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 힘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강자가 약자의 그런 모습이 윤리와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윤리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그럼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 윤리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에는 어른은 있으되 그것을 힘으로 여기는 어른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나 너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하는 그 어른을 힘으로 여기는 어른이 진리가 있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앞에서는 죄인만 존재할 뿐 어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여러분, 인간의 힘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교회가 진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사람들이 어른을 무시할까? 아니죠. 진리가 있는 교회는 섬김이 있고 존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는 윤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 참된 것은 오직 진리 안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양심 바르게 살았으니까 복받고 천국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야말로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을 착한 자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한 가지 복음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17장 맞춰보겠습니다. 21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회당에게 가서 다회당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세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후세의 계략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만은 후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세를 의심했습니다.
그 딱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에 비해 압살롬이 매우 허술하고 허세가 많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계략을 세우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적으로 이제 자기의 계략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실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가 후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 쪽으로 건너가서 살아.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오늘 밤에. 그러니까 후세가 자기의 계략을 막 얘기할 때 아히도벨의 눈을 딱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후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 인간은 압살롬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독단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갈 거야 라는 것을 후세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다른 날 말고 지금 급하게 강을 건너서, 거기서 자지 말고 강을 건너서 도망치라고 긴급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광야 나룻에서 자지 말고 급하게 강을 건너 도망을 치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후세의 말을 급하게 전하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후세의 말대로 그날 밤에 새벽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후세의 생각대로 아히도벨은 그날 밤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 있는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강을 건너 도망을 갔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건너간 그 강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자신의 계략이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맛보게 되었고, 그 순간에 압살롬의 왕국이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자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주변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해요. 사실 아히도벨이 죽음을 택한 이유나 그의 심적 상태 등에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않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하 15장을 나누면서 여러분 아히도벨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어 드렸잖아요. 혹시 이제 기억하시나요? 간단히 오늘 이제 잠깐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제 추론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아히도벨이 자살한 게 아닐까, 제 추론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30명의 용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밧세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가 되는 것이고, 그 손녀 사이가 햇사람 우리아가 되는 것이고, 이 우리아 역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3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히도벨의 가문은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는 그날도 아히도벨과 엘리암과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 아히도벨의 손녀딸입니다. 밧세바라는 것을 알면서도 밧세바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사이, 손녀 사이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하여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존경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경했던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존경이 사라지죠. 더군다나 그가 또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기 때문에 존경이 사라지고 실망감, 그리고 그 존경과 실망은 배신감으로 가고, 그 존경과 실망과 배신감은 분노와 증오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다윗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파멸과 증오는
이제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의 오른팔 책사였는데,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와 자기의 집안이 받은 상처를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그대로 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강간하기 전에 봤던 그 옥상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가늠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잖아요. 옥상. 예. 그런데 후세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계략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강가로 왔는데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아히도벨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놓을 계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패한 거예요. 왜요?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깜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에게 불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다윗을 죽이려고 기습작전을 냈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모략이 하나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감만 남으니까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거는 죽음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언제가 무너질 것을 알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될 것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이 딱 돌아왔을 때 누굴 먼저 죽이겠어요, 여러분? 자기잖아요. 그런데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로 인하여서 내 아들 엘리암, 그리고 내 손녀 밧세바, 그리고 내 증손자 솔로몬, 다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은 아니라고, 나는 못 죽여라고 해도,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막 주변에서 죽여야 합니다. 밧세바 증손자 언제 또 이렇게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런 막 여론이 일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나만 죽으면 내 아들과 내 손녀와 내 증손자는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과 계략을 사용했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아히도벨이 무슨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의 실패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받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뛰어난 모략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뭐가 이 아히도벨을 실패하게 만들었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의 자존심 때문에 그는 실패를 했어요. 자신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택한 것에 대하여 아히도벨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좋았으나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시기 위하여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후세의 모략으로 기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런데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을 파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계략을 알아주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저도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 참 많이 했거든요. 너무 똑똑한 이제 그 동역자가 있어요. 너무 똑똑해. 막 남들 4년 공부해야 되는 것을 막 2년 만에 막 회의에 가서 막 이렇게 막 공부하고 오시고 막 그런 분들 계셨는데, 수준 차이가 막 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이도벨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도벨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도벨인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 말이에요, 내가 말한 의견이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우스우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도벨의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여러분, 아이도벨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진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아이도벨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말씀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거짓말에 대하여 나누면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벨이 하고자 하는 모략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아무리 아이도벨이 모략을 내고 애를 쓰고 힘을 쏘고 뭔 짓을 다 해도 그건 절대 시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그런데 아이도벨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략을 파하셨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묵살되는 것에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거기서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도벨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나의 계획과 생각은 실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나오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나오는 계획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계획과 생각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달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실패하게 하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너지고, 이건 내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이 사건은 내 인생 가운데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일까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마음 상할 이유가 없고 자존심이 구겨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함께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파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에 깔려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의 모략대로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실패하게 하셨구나.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은 홀딱 벗겨져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창피함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 자존심 상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피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농락하고 무시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존심 상하시고 창피스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실패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므로 우리의 일이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니까 내 실패가 부끄러워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세상이 내 말을 들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좀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좀 경청해주고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요구할 권리는 우리 가운데 없어요.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런 말할 자격도 우리는 없어요. 이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그건 제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든 교회든 우리 위에는,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좋았지만 결국 압살롬이 선택한 것은 후세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계획,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이야, 좋은 계획, 그런 건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만 좋은 것이지, 사람이 내놓는 하나님 좋은 계획, 좋은 뜻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보면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 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아히도벨이요, 자기의 계략이 실패했을 때, 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 계획이 뒤틀어졌을 때 내 계획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봤다라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말대로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